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전반적인 배경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기적 계획, 그리고 중기적 계획, 단기적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단기적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 지금 7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70명을 통하여서 전 열방 온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크게 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애굽이라는 그 보호 아래서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인간, 이 인구를 크게 성장을 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단기적 계획 아래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래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이제 마칠 시기가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노예로 살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만큼의 고된 노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고된 노동이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노예였지만 노예로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노동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고통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태도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각도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요, 고난을 어떤 각도로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기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주는 고통, 고난에 의해서 가려진 그 짙은 그늘, 인생의 그 그늘이 주는 아픔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역설적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시 한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단기적 어떠한 계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엄청나게 많게 만들어 주실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점에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단기적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될 430년이 거의 끝에 이르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우리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물질로 쓰임 받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권위와 권세와 권력으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아름다운, 목표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로 요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사죠. 그러나 기도는 동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더 함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아주 희소식이지요. 뭐냐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달되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내용은 오늘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작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가 상달됐는지 상달 안 됐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저자가 그들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어요. 우리의 개념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고된 노동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 모든 고된 노동을 하나님이 단순간에, 다 순식간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 원인들, 이 모든 거 다 제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당장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요, 3장에 이제 바로 나오는데 3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요.
아니, 기도 분명히 여러분 아파서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했으면 그 노동을 제거해 주시는 게 문제 해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완벽한 그 뿌리로부터의 뿌리를 해결해 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더 이상 그냥 단지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그들의 신분, 고난을 주는 모든 환경들, 고난을 주었던 모든 주체자들, 이 모든 존재를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짓밟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장 그 고난 자체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뿌리를 다 뽑아버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 문제 자체만 해결해 줄 때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모든 원인을 뿌리 뽑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고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상황이거든요. 상달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신 이 고난이 왜 해결되지 않냐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근원을 뿌리채 뽑기 위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 광야에서 여러분요 허덕거리고 있는 그 모세를 지금 계속해서 부르시고 설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께 이 고난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 여러분, 그때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저편에서 나의 이 모든 고난의 근원을 뿌리채 뽑기 위한 하나님의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역사 저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는 내가 작정을 해서 기도하지만 작정 기도가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가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될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 그 기도의 효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죽으신 하나님, 힘을 잃으신 하나님, 능력을 상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조금 뭡니까? 직장인들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 위축되고 또 뭡니까? 주저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지치고 처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전혀 아버지요 정말로 비논리적인 아버지요 공격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이 큰 위로자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권세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들고 주께 나오는 매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빽빽히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직접 읽어주사 다시 한번 주님이 위로자 되어주시고 승리자 되어주시고 능력자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절대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크신 위로자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